자, 오늘 말씀은 내 영혼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시편 146편을 읽었잖아요. 뭐로 시작했는지 혹시 금방 읽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노래를 좋아하세요? 음악 좋아하십니까? 음악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 학생 청년들은 이어폰을 끼고서라도 음악을 들으려고 해요. 그만큼 음악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음악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도 교회 음악을 많이 작사 작곡하고요, 굉장히 좋아했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우리는 표현을 할 때 바람이 분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바람이 노래한다, 새들이 운다 하기도 하지만 새들이 노래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멋진 표현이 있어요. 새들은 쓰레기 위에서도 노래한다.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축 처져서 노래하지 못하는데 새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노래한다는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오늘 본문 146편, 147, 148, 149, 150 이 5편이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첫 구절이 할렐루야, 끝날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5편이 계속 그렇게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다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할렐,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표현에서 찬양하다, 찬미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루, 이것은 너희들 이런 뜻입니다. 야는 야훼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뭐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복수의 개념이에요. 너희니까. 교회 모임에서 보통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아멘 이렇게 대답하죠.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왜 자기 자신한테 명령을 하듯이 강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토록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찬양도 어쩌면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찬양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찬양이 시작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뼛속까지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뼛속까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뼛속까지 내 영혼아라고 말할 때는 내가 힘들건 짜증낼 때, 우울할 때, 기쁠 때 모든 경우에 평생토록, 여기 나오죠. 평생토록 어떠한 순간이든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강조입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어떤 의미일까요? 흐르는 시냇물 졸졸졸 소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듣는 멜로디와 같은 그 리듬을 탄 그 시냇물 소리도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노래가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말은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는 그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돌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듯이 우리의 평생 동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돌도 있어요. 돌이 내 앞을 딱 가로막고 네가 잘 가나 보자라고 으르렁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우리 예배 전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고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멜로디로 만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사를 좋아해요. 찬송가 중에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다음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거 봐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된다고? 내 노래가 된대요. 그 돌덩이들도 내 노래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God is good. 물론 내 방식대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내 그 순간의 어려움을 지날 때는 이게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을 경치로 보고 멀리 보고 역사로 보고 돌아볼 때는 야, 이게 그때 내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구나 나에게. For me. 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평생도록 찬양이 되고야 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걸 우리는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만,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는 매 순간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단해서라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평생토록.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찬양은 내게 좋은 일이 없느냐 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내면의 모든 굴곡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또 좋아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같이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이라는 게 뭐예요? 평생이라는 거예요. 평생도록 보니까 내가 알았어. 주밖에 없네. 그거를 진심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 어루만지는 분, 내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해서 다른 것에서 뭔가 채워보려고 세상적인 것들도 추구해보고 욕망도 채워보고 쾌락도 쫓아가보고 가진 것을 다 해봤지만 거기에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뿐이구나. 오랜 세월을 찾아 깨닫고 알아가게 됩니다. 찬양하라, 이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직접적으로 오늘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찬양하라 뿐 아니라 praise the Lord, 이런 praise라고 하는 찬양하라는 단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시편에 있는 것만 조금 추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3편,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시편 34편,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시편 47편,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시편 107편,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이사야 43장,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찬양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찬양하라고 내가 지었다. 에베소서 5장,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뭐 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치면 이런 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런 적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힘들면 별로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면 힘들 때나 안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런 모든 순간에도 내 상황이 어떤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을 해야 할까? 왜 찬양을 해야 할까? 아니, 왜 성도는 찬양을 하게 될까? 왜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될까? 5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찬양해야 한다, 또는 찬양하고 있다. 2번째,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3번째, 함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가 찬양을 많이 짓고 우리 오늘날 찬송가에도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곡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 5개를 지키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부르십시오. 둘째, 힘껏 부르십시오. 셋째, 어우러지게 부르십시오. 한음으로 불러도 좋고 화음을 넣어서 불러도 좋고 사중창해도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자와 음정을 잘 맞춰서 불러라. 왜냐하면 찰스 웨슬리나 존 웨슬리는 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었어요. 근데 음악하면 사실 음정 박자 제외하면 이게 음악인지 이상한 소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따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으로 충만해서 불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유행가와 찬양이 뭐가 다르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유행가는 나를 바라봐요. 처량한 내 신세라든지 또는 멋들어진 바이브레이션을 가진 나의 어떤 것들을 자랑한다든지. 저는 김광석 노래도 좋아해요.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뭐 이런 거.
어릴 때 굉장히 감성 아닙니까? 유리창에다가 호 불어가지고 너를 사랑해 이름 쓰고서 쑥스러 갖고 지워버리고 뭐 이런 것처럼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네, 제가 이 정도 돼요, 감성이. 근데 찬양을 우리가 늘 부를 때 비슷해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의 감정이란 감정, 모든 감정은 다 요동치기 시작해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구나라는 걸 성경에서만 봤는데 내가 체험이 돼. 하나님은 사랑이네. 정말 하나님은 선하구나. 그 한마디 찬양의 가사 속에 막 영혼이 전율되고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찬양은 5개라고 그랬는데, 첫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둘째,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사랑을, 신뢰를 표현한다. 셋째,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네 번째, 찬양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시와 멜로디로 주님과의 관계를 노래하다 보면 성장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죄의 유혹이 오다가도 떠나갑니다. 미워하던 마음도 사라집니다.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찬양은 문화사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문화사역. 찬양 사역자들 기억나십니까? 누구 있어요? 소리엘도 있고, 꿈이 있는 자유, 마커스 있죠. 예수전도단 있죠. 누가 있습니까? 제이어스, 윌러브, 피아. 예. 오늘날 찬양 사역자들이 그 컨텐츠들이,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새로운 노래, 욥의 고백, 그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여러분, 사실은 새 노래라고 해도 새 노래가 완전히 새 노래인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그 멜로디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음악으로서 그 멜로디가 없었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다만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새 노래인 것처럼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늘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마지막 성경 한 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공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발견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44편.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사야 42장,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땅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요한계시록 14장, 그들은 보좌와 뇌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공통점, 어떤 단어? 새 노래.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래서 문화사역자들이, 새로운 찬양자들이 나와서 찬양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나이 들어가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세상 가요도 여러분 청년 때는 다 따라 부르다가 30대, 40대, 50대 될수록 요즘 부르는 최신 유행곡 따라 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찬양도 비슷해요. 옛날 노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헛노래가 되지 않을 만큼 다시 새 노래로 불릴 수 있는 노래들이에요. 어떤 실로암, 뭐 아주 명곡들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고전적인 찬송가 가사로부터 새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내가 나이 들어가고 요즘은 박자도 막 현란한 것 같고 드럼도 들어오고 막 키보드에다가 그 전자 일렉까지 막 들어오고 정신없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은 가사를 묵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히게 성경에서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에서 따온 그 가사들이 오늘날의 우리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표현하고, 그 음악도 오늘날의 음악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고 신실하다, 이런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비록 내가 못 따라가더라도 그래도 요즘 아이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려고 다양하게 쓰고 있구나,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오는 거 아니더라도 떠오르는 가사 있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찬양 중에 조금 도와드려 볼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어떻게 시간을 뚫었다고 표현을 했을까? 저는 참 놀랍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 있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마 아시는 분은 멜로디까지 붙여졌을 거예요. 생각 속에서 나오는 찬양들이 있을 거예요. 참 귀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이 읊조려질지 몰라요. 지난주엔 여러분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똑같을 수도 있고 매주 달라질 수도 있고 매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찬양들이 굉장히 귀해요. 그 찬양이 나오면 한번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찬양이 나오지? 멜로디가 좋아서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가사가 문득 지나갔어. 근데 그 가사를 음미해 보면 와, 엄청나게 은혜로운 가사구나 새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찬양이 더 은혜로워요. 이렇게 찬양을 한번 꾸준히 해보십시오. 계속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힘든 삶 속에서도 평생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 인생 정말 고난과 이 흔들림과 언제까지 계속될까? 정말 힘들다. 근데 그가 감기에 걸려서 약사를 찾아갔는데 약사가 해준 말 때문에 그가 신앙을 되찾았대요. 약사가 하는 말이 그 감기약을, 물약을 줬나 봐요. 그 약병을 주면서 그러더래요. 이거 흔들어서 드세요. 그러더래요.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흔들리냐? 그러고 찾아갔는데 약사가 하는 말이 흔들어서 먹으래. 그러니까 깨달아졌대. 이게 흔들어야 이게 약이 골고루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흔들어서 쓰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흔들어 쓰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야, 요셉도 흔들렸네. 욥도 흔들렸어. 야곱도 바울 다 흔들렸구나. 그러나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문학가였던 빅터 위고가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앉아서 노래하고 있는 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날개가 있잖아요. 찬양의 날개가 있잖아요. 이제 그 찬양을 날개로 삼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세요. 찬양하십시오. 왜? 그분은 위대하시고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서 그 여러분의 찬양이 또한 마르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그분이 계셔야 우리는 찬양을 계속할 수 있어요. 내 실력의 찬양은 얼마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실력으로 찬양을 한다고 결심 아무리 해보세요.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 있고 누구랑 싸우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배우자가 막 이러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화가 머리끝까지 우울하고 그래서 뭐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도 역시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실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바람이면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네가 그렇게 결심하는구나. 내가 도울게. 너는 그렇게 될 거야.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돌과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오히려 리듬이 되도록, 찬양이 되도록, 아름다운 소리가 되도록 바꿔줄게. 전날의 한숨 네 노래가 될 거야.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찬양하는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겠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어떤 찬양이 계속 여러분 안에서 있었냐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고 아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